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어제 약속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생이 무엇인가? 막연히 그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영생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봤었던 요한복음 7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제 말소리가 잘 들립니까? 예.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어제보다 좀 목소리가 좀 더 트인 것 같죠? 예. 내일은 아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37절에서 39절까지 어제처럼 교독을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39절까지. 우리들의 그 인생에 만족이 없는 이와 같은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은근 보화를 많이 소유했었던 솔로몬이 은을 사랑하는 사람이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그 인생에 내가 갖기로 원하는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생애 속에 만족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의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술도 먹어보고 또 집도 져보고 정원도 가꾸어 보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통해서 유흥을 즐겨보기도 하고 또 처첩을 많이 두어서 성적인 쾌락을 얻어보기도 하고 했었지만 그가 결론적으로 이제 말하기를 내가 웃음을 논하여 미친 것이라 하였노라. 세상에 그 어느 것으로도 생의 만족을 얻을 수 없고 마음에 참된 기쁨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말을 웃음을 논해서 미친 것이다. 세상에 웃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웃는 것은 미쳤기 때문이다. 정신 이상자들이 웃는 그 웃음은 의미 없는 웃음인 것처럼 세상에 웃을 만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도 또 유명한 사람이 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그런 위치에 올라와 있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한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만족도 기쁨도 평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그가 가난해도 그가 무명해도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는 참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처럼 기쁨이 흘러나고 평강이 넘치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영생을 계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보아서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시고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칼과 그리고 천사들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을 지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이 영생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 목적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생할까 보아서 인생들을 내어 쫓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생이 그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영생할 수 있는 그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실과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은 이유를 22절에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졌기 때문에. 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습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을 하는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와 같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영생나무를 생명나무를 지어 놓으시고 너희들이 원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먹으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니까. 이것은 죽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죽음의 열매인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생명나무도 먹고 영생하게 되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았던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 이것을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한 사람 아담이 이제 순종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 그것을 여기 이 말씀이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됐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사람 이 아담이 이 불순종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리지널 신, 원죄, 이것은 바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해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되어진 것이에요.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되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불순종하고 먹었다는 것이, 범죄했다는 것이. 자, 사람이 범죄라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요한일서 3장 7절. 아, 8절.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법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빚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지었어요. 이제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마귀에게 속한 상태에서 선과 악을 영생하는 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게 되어지면 영원히 마귀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생은 그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긴 사는데 마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그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신 영생은 이렇게 그저 죽지 않고 오래오래만 사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한 그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마귀와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지지를 않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은 것이, 그리고 다시는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이.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이 영생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영생이 무엇인가를 여기 말씀해 주셨어요. 영생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원래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이 시간 세계 속에는 과거도 존재하고 현재도 존재하고 미래도 존재하지만 이 영원 세계 속에는 이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어요. 이 시간 세계는 영원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어떤 시간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에는 이 안다고 하는 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있었던 네팔에도 이 안다고 하는 말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한국말은 안다고 하는 말이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는 에도고 하나는 기노스예요. 이 기노스는 누구에게 들어서 그냥 아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본 일도 없고 그 사람과 교제한 일도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얘기해 주어서 아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에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기노스는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하고 해서 알게 된 것, 이것을 기노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어떤 단어가 사용이 되었느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한 이 아는 것에 기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기노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에게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에게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어질 때 영생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로우시대 남에게 드러내기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영생을 얻은 사람은 자기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 아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해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난 적도 없어. 그리고 그분과 교제해 본 적도 없어. 그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남에게 그분에 대해서 듣고 얘기하는 이와 같은 것이 영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과 교제를 해야 되죠. 그분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살아계신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바로 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마귀에게 속해서 그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신 영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 없이 마귀와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거, 이거는 의미에 있어서는 영원히 사는 영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마련하신 이 영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시기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어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다고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자들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부부도 사랑이 식어지면 함께 있는 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남남도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싹트면 자꾸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함께 있으면 좋고. 하나님께서 왜 영생을 계획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인생들과 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가 네팔에 있을 때 2년에 한 번씩 한 달 정도 한국을 방문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에게는 이 2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도 이 아들이 온다고 하는 연락이 오면 이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우리 손자, 손녀 오는구나. 한 번은 이분이 우리가 온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우리가 도착하지도 않은 공항에 차를 몰고 오셔서 공항 공기를 들이마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습니까? 얼마나 이 자녀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기다리셨으면 오지도 않은 이 공항에 와서 그냥 미리 와서 공항에 그 공기를 마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 간다고 연락을 하면 벌써 목소리가 달라지시는 거예요. 그래? 아들 온다고? 막 그냥 목소리가 막 그냥 힘이 넘치시는 거예요. 막. 근데 그러니만큼 돌아갈 날이 가까우면, 한국에 왔다 돌아갈 날이 가까우면 이분이 힘이 쫙쫙 빠지시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돌아갈 날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이제 한 형제와 그 집에서 교제를 하고 한밤을 자고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제 그날 아침에 아버지와 같이 식사를 하는데 동생이 같이 식사를 하던 이 동생이 오늘 바빠서 집에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 오늘 김영재 집에 가가지고 교제하고 거기서 자고 올 겁니다. 그랬더니 식사를 하시던 아버지가 숟가락을 탁 놓더니 저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나는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 이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나쁜 놈! 이제 갈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애비랑 좀 못 있는겨?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김영재에게 전화를 해서 형제 나 못 가. 우리 아버지 우셔.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있었잖아. 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헤어지는 것처럼 같이 있지 못하는 것처럼 고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지으시면서 영생을 계획하셨느냐? 사랑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던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어. 마귀에게 속했어. 또 거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 인간이 또 생명나무의 실과까지 먹어버리면 이제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영원히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기회를 보시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그 상태에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생명나무가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25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짓도록 명령을 하셨는데 그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여기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신 그 이유,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이유가 영생이었기 때문에, 인생들과 함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지으셨던 것이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셔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택하신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마가복음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전도? 선교? 뭐라고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이 인간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택하셨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었다라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도는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한번 또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그 목적이 여기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는 것. 그건 두 번째.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을 부르신 그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 하는 것? 교제하는 것. 함께 하는 것. 이 영생은 막연히 그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인생들과 함께하고 인생들과 교제하는 것, 이것을 계획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생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구원받고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일어나자마자 그냥 오늘 누구한테 복음 전할까? 기도도 맨날 일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교수님이 자기 집에 가정부로 일하는 아주머니에 대해서 마음에 사랑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주머니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이 아주머니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사랑을 고백하니까 처음에는 안 됩니다, 안 돼. 수준이 안 맞잖아요. 왜 이래세요, 교수님?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진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하고 결혼한 이 교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새벽이면 그냥 일어나가지고 밥하려고 가고 그냥 방 청소하려고 하고 그냥 맨날 일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 교수님은 여보 이제 당신은 식모가 아니야. 가정부가 아니야. 나의 아내야. 나하고 좀 있어. 나 당신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당신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한 거야. 당신 일 시키려고 나 결혼한 거 아니야. 영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같은 것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이 영생은 그저 시간적으로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그것이었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후에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허용을 하셨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생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영생을 얻은 이 성도들은요, 그분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모습으로 점점 이 변해가는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는 참 그 맞는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아내는 채소를 좋아해. 아주 고기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 나는 시원한 것을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는 따뜻한 것을 좋아해. 나는 밖으로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는 집에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 하여튼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나는 또 정치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자매는 축구가 어떻게 이기는지도 몰라. 근데 이 축구를 좋아하는 남편과 살다 보니까 지금은 내가 중요한 시합을 못 보면 아내가 그것을 보고 다 연락을 해줘요. 지금 현재 스코어 1대0. 2대0. 이라크 2대0으로 이겼어요. 다 알려주고 이정엽이 골 넣고 그 다음에 김영권이 골 넣었어. 옛날에 이정엽이 누군지 김영권이 누군지 몰라요. 박지성이 어느 팀에서 뛰었는지 몰랐어. 근데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클럽에서 뛰고 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팀의 메인 플레이어가 웨인 룬이라는 것도 알아. 그리고 그 팀에서 골을 제일 많이 넣는 사람이 판페르시라는 것도 알아. 그래서 걔는 왜 이렇게 다치는 거야 자꾸.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도 맞지 않던 사람이 왜 이렇게 남편을 닮았어요? 같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계획하신 이 목적은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사귐 속에서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형상으로 화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분만 그분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는 한마디로 삼위일체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셋이 하나가 된 하나님의 세계는 셋이 하나가 된 세계. 근데 인간의 이 관계 속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가 어떤 관계죠? 삼각관계. 두 명 있으면 괜찮아.
또 4명 있으면 괜찮아. 근데 3명 있으면 이게 문제가 돼. 왜? A하고 B하고 친해지면 요게 외톨이가 돼. C가. B죠. 그러면 또 A가 C하고 친해지면 또 B가 B죠. 그러니까 이 삼각관계 제일 어려운 관계, 인간은.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셋이 하나가 된 세계.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셋이 하나가 된 세계. 그러니까 이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하니 우리들이 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영생을 얻은 성도들은 일치를 할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일치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냥 둘만 모이면 싸움이고 셋이 모이면 그냥 난리가 나는데, 영생을 얻은 이 성도들은 주님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배워서 일치를 배우고 연합을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기 전부터 계획하셨던 이것이 바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영생을,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이 영생을 소유하는 그 방법이, 육신에 필요한 물은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뭐 손으로 받아서 먹어도 되고, 또 수도꼭지에다 입을 대고 먹어도 되고, 컵에 물을 받아서 먹어도 되고, 병에 받아서 먹어도 되지만, 영적인 생수인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소유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이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이 같은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거기에 생의 의미가 있고 거기에 생의 만족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인생을 계획하셨지만, 인생들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이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죄인이 되어진 것은, 이 하나님께 대한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진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그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원래 죄인이 아니었는데 그 나쁜 친구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우리가 죄인이 되어진 것은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보겠어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 사망은 분리를 얘기하죠. 예,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분리를 얘기해. 소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사망은 세 종류의 사망이 있어요.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요.
죄로 인해서 온 이 사망, 세 종류의 사망이 있어요. 무엇이 있죠? 첫 번째, 제일 먼저 온 사망. 뭐죠? 영적인 사망,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두 번째 찾아오는 죽음이 뭐죠? 영적인 죽음. 두 번째, 육신의 죽음. 이 육신의 죽음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과 영혼의 분리.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몸과 영혼이 일치되어 있지만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찾아올 때 몸으로부터 영이 분리되어 나가는 거죠. 죽음은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이 세 번째 죽음. 이것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요한계시록 2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맨 마지막에 있을 이 죽음, 이제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진 영적인 죽음, 그리고 이제 영과 몸이 분리되어지는 육신의 죽음,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못, 곧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데 둘째 사망이라고 여기 말씀해주고 있어요. 둘째 사망.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이 영생을 얻지 못한 이 같은 사람들은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죽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지옥.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 다시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이 죽음. 하나님과의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이 마지막 이 분리. 이것이 지옥. 불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우리의 육신의 몸이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이 단절되어진 이 관계를 회복해서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같은 기회는 우리가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뿐이에요. 죽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사망이 있어.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이고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할 수 없이 그 늘 불타는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이거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망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다고 했어요. 근데 이 죄는 첫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찾아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거짓말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자꾸 거짓말이 나와. 음란한 것들을 멀리 하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그런 것이 끌려. 재미있어. 이제는 이것들을 좀 멀리 해야 되겠다 하는데도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자꾸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증거해주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했어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력하고 애써도 원치 않는 이 악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미 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